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서 그날이 오면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줄지, 영벌을 줄지, 영생을 줄지, 어떤 걸 주실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반드시 영생하게 되고, 잘 모를 때는 두려워지고, 잘 모르고 죄를 짓고,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죠.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 스스로의 영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날이 되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뭐 임명하거나 누군가가 투표를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이 말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계신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시 온다는 거죠. 이 모든 천사와 함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출동을 하는데, 어떤 천사도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다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올 때 어디에 와가지고 어디에 앉으시냐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고 말하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자리는 정확하게 여기 몇천동인지 아니면 달구벌인지 어딘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심판에 앉은데 모든 민족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나는 아니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오게 되는데, 모이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 때.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의 심판하고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뭐 불가항력적인,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보좌에 딱 앉아서 세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이 재판관 앞에 모인다는 거죠.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니는 조금 잘했으니까 1번, 더 잘했으니까 더 앞에, 제일 잘했으니까 최우수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2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딱 두 가지.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양이 한 반은 양이고 한 반은 염소고, 양하고 염소하고 사이에 무슨 새끼가 나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양과 염소는 섞이지 않습니다.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움직이지만은 절대로 양은 염소하고 사이에 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보통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풀을 뜯지만 결코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날 그날 되면 맨 처음에는 뭐 양이나 염소나 우는 소리도 비슷해요. 매하고 애하고 요거 조금 다른데, 요 정도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오히려 뭐 염소가 더 점잖을 수 있고 더 착할 수 있고 일도 부지런하고, 또 이게 염소하고 양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동해 보면 항상 염소가 앞에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이 아니라서 꼭 앞에 사람 앞에 짐승만 따라가기 때문에 떼거리로 가는 데는 양이 유리하지만 이 그 소수일 때는 염소가 더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둡니다. 목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음, 밤을 새우려면은 이제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방목할 때는 같이 이제 이동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밤 잠 잘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재우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온도에 견디는 정도라든가 뭐 또 이제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탁탁탁탁 구분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날의 심판 날의 모습도 그와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 얘기하다가 갑자기 임금 얘기하네. 이 임금이 인자고 자기 영광으로 온 건데 마치 목자처럼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누비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되는 거죠. 임금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은 주님. 어, 이게 임금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이제 나누어 놓고는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천국을 물려받을 자들아 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이 천국은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게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그럼 천국 말고 지금 형벌을 받는 그 지옥 불은 그때 왜 같이 안 만들었습니까? 천국 만들고 지옥불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국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고 생명나무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다음에 불로 이렇게 이제 음, 동산을 지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생 어 영벌이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영벌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생하는 낙원에 들어가든지 이 천국에 가든지 파라다이스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복 받을 자들이에요. 5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 받은 자고 그런 거죠. 줄인 자를 먹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그, 그 천국에 간 사람은 나는 줄인 자를 먹였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보니까 네가 나를 어, 음,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줬다. 이러면서 오른편에 딱 구분하는데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뭘 했는데 이 가도 되나? 이 잘못 온 거 아이가? 이 또 쫓아내는 거 아이가? 뭐지? 그래 가서 따진 거예요, 가서. 확실하게 내가 온 거 맞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뭐 줄인 자를 대접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인 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니는 목마를 때도 줬고 나그네도 대접했고 벗은 자도 입혀줬고 병든 자도 돌봐줬고 옥에 갇힌 자도 애썼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그 도저히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죠. 37절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뭐 돈이 있어서 줄인 사람에게 뭐 먹였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만 가지고
배고프고 지친 사람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남겼어요. 얘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인 거 기억나지? 예. 우물가의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내가 영생의 물을 준 거 기억하지? 네. 나그네를 내가 영접했는 거 기억나냐? 잘 모르겠는데요. 네가 나아만 장군 그 네 왔을 때 내가 나그네라고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최고 칭찬해 준 거 알지? 예. 가나안 여인이 어, 떨어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도 주인의 걸 먹는데 좀 주세요 이랬을 때 내가 멸시하더나? 아니요. 그래. 그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나를 위한 거다. 그게 말씀하죠. 그래서 벗은 자에게 옷을 언제 입혔습니까? 벗은 사람 한 사람 못 봤는데요. 그게 아니고 못 먹고 떨어진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입혀라.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혀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거는 듣기 싫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먹는 거고 입는 건데 뭐 말씀에 오시면 어떡고 자꾸 그래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예수님 제자는. 억지로 12명 맞춰가지고 12명 임명해 놓으니까 맨 처음에 임명할 때만 이름 나오고 다시 안 나오는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대빵이라고 하는 베드로만 이름이 나오고 거기다가 요한과 요한의 형제 둘이 이 두 형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이게 세 사람이 이제 주로 이름이 나오지 나머지 사람은 뭐 맨 처음에 이제 제자 될 때 하고 뭐 중간에 뭐 가끔 한 번씩 나오고 안 나와요. 뭔 말이에요? 뭐 옷을 입히라고 그러니까 옷 사러 가고 이러니까 여기 이름 명단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하라 그럴 때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서 마태 마태하고 요한만 정신 차리고 들은 거죠. 사실 베드로 12제자 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지만 사도 바울, 베드로 그다음에 빌립보 맞죠? 빌립보 아니 빌립보가 아니고 뭡니까? 어, 저기 요한 요, 요한과 베드로와 어, 야고보 이 이 세 사람은 야고보스를 쓰고 아니 아니죠. 그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쓴 게 없어요. 성경 쓴 게 없어요.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 동생이 쓴 거고요. 야고보는 쓰질 않았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 딱 한 개만 썼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하나만 쓰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엄청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하고 마지막에 멋지게 썼죠. 또 중간에 서신서도 썼잖아요. 요한 1, 2, 3서. 그 말씀으로 따랐던 사람은 요한 엄밀히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반장이니까 할 수 없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셔서 병든 사람을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죄로 인해서 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못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희들도 할 수 있고 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그 얘기는 빼버리고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2000년 동안 그렇게 2000년은 아니지만 15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 전부 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다른 거 먹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먹여야 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예수님을 신성화시키면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뭐 절에 가든지 뭐 다른 종교나 하고 가요. 신하고 나하고 다르면 그건 뭐 믿을 것 없어요. 그건 뭐 다른 건데 어떻게 그게 뭐 대화가 되고 기도를 하고 들어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 대화를 하고 믿어주고 기도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예수님이 한 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흉내라도 내면 그건 기독교인인 거예요. 40절에 지극히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다. 지극히 약한 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로 오십니다. 구유에서 나시고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도망가고 조용 잊어버릴 때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약한 자로 오셔서 어릴 때 목수로 자라고 그렇게 자랄 때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만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랄 때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뭐 남에게 기죽이는 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이 떨어져. 왜냐하면 그 공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가신 하나님, 십자가의 형틀로 가십니다. 세상 영광으로 나팔 불면서 딱 세상 영광은 주, 그, 그,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그 대추 야자로 저기 환영하던 그때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었고 왕으로 인정받았던 영광인데 사실이냐 물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지도 못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가랭이 끼워가지고 이렇게 어그저그리고 들어왔는 거지. 그게 나귀 새끼 타면 아무리 힘센 거라도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죽어요. 근데 그걸 타고 왔대요. 그렇게 하여튼 음, 그걸 타고 입성했는데 그걸 왕이 오신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하고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호산나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신경 쓸 것도 없고 내다볼 것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천국의 날이 이런 날이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 부르는 거죠. 이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갈 때 사람들 다 흩어지잖아요. 내가 이걸 왕으로 모셨는데 십자가에 죄인으로 돌아가시니까 그걸 죄인을 시체도 제대로 못 치워요. 치우면 잘못하면 음, 같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도 못 치우는 그런 나약한 인간들을 제자로 삼고 또 믿는 자를 칭찬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리 아리마대 요셉 그래도 관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날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서 권력 있는 사람 오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들은 믿음도 없는 게 정치적으로 왔다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급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이 또 장례식도 치러주고 또 앞날에 길을 열어주고 이럽니다. 어떤 누구도 신앙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이 옳고 그런 걸로 가지고도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네 가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욕하는 거고 뭐 하나는 요렇게 하면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 41절에 이제 왼편에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왼편으로 난 뭐 귀찮고 다 귀찮고 왼편으로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왼편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뭐 그때 가서 일을 갈더라도 다 알고 일을 갈아야지 모르고 이 갈면 안 되죠. 왼편은 형벌의 불에 들어가는 사람. 어, 원래 그 불은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어, 만드는 불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는데 이게 타락을 해버리니까 옳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왼손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러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도와주면 이 타락한 천사가 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안 하면은 타락한 천사 보내는 게 사탄 마귀. 그러면 너무 기가 솔깃해서 엉뚱한 형벌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왼편에 선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 약한 자가 누군데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잘 압니다. 꼭 이 바쁜 시간에 그것까지 얘기하냐. 중요한 것만 간추리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되지만 이 얘기는 안 해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병든 자를 도와줬다, 옥에 갇힌 자를 도와줬다, 나그네를 도와줬다, 헐벗은 자를 도와줬다, 줄인 자를 도와줬다, 목마른 자를 도와줬다. 언제? 너 저기 시간 날 때마다 자원봉사 하잖아.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도와줘놓고 그 도움 받은 사람이 택시 타고 가면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헌금 안 하고 이런 거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멸하게 돼. 그래서 그럼 뭐 어디다 썼는지 뭐 알아서 쓰세요 하고 돈 갖다 주는 게 제일이다. 제일 아닙니다. 제일 아닙니다. 그거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도와줘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뭐 신경 안 써도 안 되고 뭐 그럼 뭐 어떻게 도와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냐? 아니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또 얘기하라고요? 뭐를 하라고요? 뭐 어떻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살려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죄 지은 자를 사함받고 말씀으로 그래. 아니 죄 사하는 능력이 나한테 어디 있나요?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100% 용서해 준다.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용서 안 해준다. 그건 회개가 그 죄를 죽는 거지. 회개 안 하면 그 죄를 죽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주지. 내가 잘못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돼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네 죄 짓는 거 내 알아서 다 사해줄게.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 말하지 마세요.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했다. 그러면 죄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누구 앞에 가서 죄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세요. 알아서 다 죄를 없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내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죄를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그지 되지. 아들을 네 그렇게 때리는데 이 아들이 잘못했다 소리 안 하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어요. 이러면 뭘 잘못했는데 그 뭐 모르면 또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 걸 얘기해야 앞으로 그러지 마. 예,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면 또 더 세게 때리죠.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옥 형벌에 갈 자식이기 때문에
회개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지.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그 죄를 안 짓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할 거는 원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서 그 45절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들은 큰 자의 빌부터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자는 무시하고 큰 자의 빌부터 산 사람이다. 회개가 없고 주인이 없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살았는 게 왜 큰 자의 빌부터 산 겁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네보다 더 센 사람한테 빌부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있다면 안 해주도록 안 돼 있어요.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남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은 지옥 삶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니까 이제는 나를 풀어주소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해요. 내가 의인이 아니지 뭐, 내 같은 사람 의인이야. 네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 닮은 기독교인이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